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계속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들었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기하면 안 된다. 비교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멈추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여기서 뭐 잘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내 목표다, 그걸 정하고 시기를 이기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남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 때, 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을 하면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얼굴 표정부터가 다르죠? 자연스럽게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을 하나 얻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너무 좋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한남 마켓에서 이걸 샀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막 동네방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랑을 하게 되죠.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아, 우리 목회자들도 너무 좋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저런 분이 계신데 정말 사랑스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랑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보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 주제가 있어요. 뭡니까?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자랑하는 거죠. 사진을 자꾸 들이대요. 돈 내고 들이대라고 하는데도 돈을 안 내고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손자가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뭐 인류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 손녀가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춥니다, 그래서 뽑혀서 한국에 갔습니다. 지금 JYP라는 회사에서 연습생으로 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저는 참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제가 아주 같이 기뻐해 드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원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거 보라고 멋지지 않냐고 자랑할 텐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4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에서 자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허풍을 떤다, 떠벌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기가 가진 것이나 내가 예전에 한 일이나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로즈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마치 슬라이드 쇼 보여주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말을 인터넷 사전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나 자신과 관계되는 사람이나 물건을 뽐내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랑은 종종 다른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거나 짜증나게 만든다. 거기에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의 뜻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자기가 가진 거, 자기가 한 일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반대로 행동을 했죠.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창립을 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야. 나는 그분과 함께 이 교회를 창립했지. 그래도 지금 담임 목사님은 아볼로잖아. 아볼로 선생님은 정말 말씀을 잘 전해. 나는 그분에게 매주 은혜를 받고 있어. 무슨 소리야.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지. 그분은 오순절날 처음으로 성령을 이렇게 받으셨어.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전부 사람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믿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교인들은 나누어져서 서로를 비교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저마다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막 뜨겁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경쟁하듯이 자신의 은사를 자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왜 자랑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나는 잘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고기 중에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 맛있는 생선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에는 독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죽기도 합니다. 이 보고가 가지고 있는 독은 청산가리의 10배라고 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고기는 공격을 받으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물을 막 들이마셔서 몸을 볼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커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를 영어로 퍼퍼피쉬라고 합니다. 바람이 들어가 있는 고기라는 뜻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낫다, 내가 잘 믿는다, 이게 우쭐거린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믿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잘 믿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문제가 생기고 나뉘어지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랑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아주 위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를 일으켜요. 위험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감추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겸손하게 감추라. 근데 오늘날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런 걸 잘합니다,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야 발전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성공한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초등학교에서는 매년 학년이 시작이 되면 밤마다 반장을 뽑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반장을 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나 반장으로 뽑아줘, 그 얘기를 하는 걸 쑥스럽게 생각했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반장이 되지 못해서 안달이라고 해요. 어느 집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 아이들 중에서 반이 넘는 수가 출마를 했다고 해요. 그 반 남자아이가 모두 18명인데 반장 선거에 9명이 출마를 했어요. 또 여자는 19명인데 그 중에 12명이 출마를 했답니다. 아주 치열한 거죠. 아이들이 반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장이 되고 또 상을 타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부모님에게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에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내가 잘해서 자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면 기분 나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열등감이 생기거나 낙심하거나 시기가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의 흠을 잡거나 또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은 여러분 아시죠? 성탄절이 되면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족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뒤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런 편지를 받으셨다면 어떻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가정은 이번 한 해에 너무 기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승진되기를 기다렸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장님이 와서 남편에게 회사를 맡아달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축하한다고 회사에서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올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일찍 대학 원서를 냈는데 하버드와 예일에서 학비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오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이가 아주 고민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편지를 받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되게 잘난 체 하네.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그 사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가 만들어준 옷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말았죠.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금방 사라질 것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괜히 미움받고 시기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업이 조금 잘 된다고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배웠다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잖아요. 교회가 건물이나 사람 수를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교회 교인들 마음이 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잖아요. 항상 자랑을 조심하고 겸손하게 덕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인데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죠. 거인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나와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자신의 힘을 자랑했어요. 좀 있다가 조그마한 어린 그 다윗이라는 어린 그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물맷돌을 돌리고 칵 던지는데 한 대 맞고 쓰러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바벨론을 보니까 너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운 이 거대한 성을 한번 보라. 나의 영광과 위엄이 그대로 녹아있지 않는가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 왕권이 너에서 떠나갔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사는 곳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이 미친 사람처럼 지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어느 날 예수님에게 주님, 제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날 닭이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은 마치 바늘로 풍선을 찔러서 터뜨리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3번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여러분을 다른 교인들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다른 교인들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낫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 똑같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 중에 스스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혼자서 잘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머리,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인데 한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면 예? 그리고 그냥 얼른 심부름을 하고 몇 번 똑같은 걸 시켜도 불평 하나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너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어느 날 엄마에게 이 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어느 날 몇 시 심부름 간 거 얼마, 어느 날 몇 시 공부한 거 얼마, 일일이 값을 매겨서 청구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놈이 받으려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서 한참 묻더니
다시 답장을 썼어요. 내가 너를 낳아준 거 얼마? 10달 동안 너 내 뱃속에 넣어둔 거 얼마? 너 젖먹이라고 힘쓴 거 얼마? 이렇게 줄줄이 한참 썼어요. 그러자 이것을 본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 라고 하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난 것처럼 자랑을 한다면 누구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구제하는 거,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 또 하나는 금식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또 사거리에서 거기서 구제를 나팔을 불고 했죠. 또 거기서 서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구제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금식을 할 때도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슬픈 표정을 하고 머리를 막 엉크르고 그렇게 다녔어요. 믿음이 좋다고 자랑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구제는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자랑하고 막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거나 주의 일을 할 때조차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우리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사탄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요. 그래서 헌신하게 둡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막 자랑하고 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까먹게 만듭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누구에게 선을 베풀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너의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 여러분, 부유한 사람 초대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만 초대해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렵건대 사람들이 너를 도로 총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사람들이 다시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섬긴 것이 무효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초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청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갚을 게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보상을 기대하거나 대가를 바라고 자랑하고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보상 심리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다. 여러분, 보상받으려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복 받아야겠다,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천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이 세 천사가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욕심이 없고 늘 다른 사람을 돌봐줍니다. 주님이 저 사람에게 큰 상을 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 그러자 한 천사가 말해요.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셔서 설교를 잘하게 하면 어떨까요? 옆에 있는 천사가 말합니다. 물질의 은사를 주세요. 그게 참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말해요. 뛰어난 지도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뭘 필요로 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이 세 천사는 곧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신답니다. 무슨 선물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뛰어나게 말을 잘하는 은사를 받고 설교를 잘하시면 어떻겠어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을 도와주시든지요, 아니면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이 사람이 천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정말로 원하는 것을 말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얼른 말해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부터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가 있을 때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그가 있을 때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고, 슬픈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일을 했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보답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자랑을 합니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내가 좀 높아지기 원하고 그럼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시고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고 기쁘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